이번 한 주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한 주, 또 기도도 그래서 많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요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무슨 얘기냐?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마음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의 인간적 욕망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도 단호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릅니다. 이렇듯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일행이 감람산으로 가는 중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은 주님이 다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 언약의 피가 바로 자신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 일행이 시편을 노래하며 감람산을 향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6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아주 심각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7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잖아도 바로 몇 시간 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선언으로 온통 제자들을 긴장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으셨던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씁쓸함, 섭섭함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만큼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겪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즉 우리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받는 메시아는 죽은 후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신의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있어서 이런 제자들 때문에 섭섭해하시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스가랴의 예언이 자기에게 그대로 임할 것임을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즉 당신이 고난받는 종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메시아, 죽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꿈꾸던 제자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온전히 들려지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감성과 의지를 심하게 자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열정의 제자죠.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결코 스승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장담합니다. 베드로는 나와 나를 대조하면서 자신을 강조합니다. 자신은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베드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맹세하며 더 자신 있게 힘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필요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스승을 배신하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심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열렬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가장 결단력있고 헌신적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배와 그물, 그러니까 생업이죠. 전 재산이죠. 이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닥쳐올 그 시험은 그들이 비정하게 스승에게 등을 돌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결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장담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죠. 사람은 상황에 약하고 고통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더더욱 죽음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32절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밤이 깊어진 후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은 기름을 짜냄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이 겟세마네가 감람산에서 많이 나오는 올리브 열매, 이게 감람산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열매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즐겨 찾아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33절은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3절은 이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놀라시며 라는 이 엑탄베이스타이라는 이 헬라어는 떨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사, 이 아데모네인이라는 이 헬라어는 혼란하고 불안하며 절반은 넋이 나간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할 때 여기 고민하여라는 표현은 죽을 것 같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정신이 거의 절반 나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렇게 깊은 슬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이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33절, 34절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십자가를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한없이 약하고 두려운 모습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생소한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온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할 길,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기에 이토록 깊은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듯 인간으로서 그 완전한 죄인으로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싹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은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참혹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영적인 고통까지 더하여 겪으신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참을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피땀을 쏟으시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35절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선 채로 그렇게 대부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아주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 예수의 진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현재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자기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잔, 즉 당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치열한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37절에서 40절 제자들의 태도는 이것과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37절부터 40절 보면은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인류의 대속이 걸려있는 이 마지막 밤의 중대한 시점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구속사의 중대한 시간이 온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육신이 약하여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였고 그들의 영적 무지였습니다. 38절 보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곤한 육체와 안이한 영적 상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경건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지한 훈련이 없다면 설령 우리의 마음에 뜻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인간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41절, 42절 드디어 이 길고 치열한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모습은 예수님을 맹렬히 공격하던 대내외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의 치열한 기도 앞에 정복된 광경입니다. 여러분, 일단 고통이 완전히 받아들여지면 어떤 면에서 그때부터 고통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침묵에 부딪혔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시던 하나님, 그 변화산 그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 및 모든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예수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여기 겟세마네 십자가의 고난의 바로 전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무겁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그 치열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밤의 칠흑보다 더 어두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이미 말씀하셨고 아들은 그 뜻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긴 침묵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슬며시 빠져나가서 혹은 폭력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 잔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긴 침묵도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 박힐 대못도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긴 씨름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기도이고 이게 기도의 끝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 있던 거기에 유명한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즉 이미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현재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어서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당면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차츰 갖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하고 응답을 듣는 그런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흔히 염려는 불신앙의 다른 말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내 생각과 내 방식, 즉 내 뜻을 고집하는 데서 오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계획을 세우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계획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